할렐루야.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원하소서. 아멘. 이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안과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지속된 전염병과 전쟁과 높은 물가와 각종 자연재해들과 안전사고들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아무리 쫓아내어도 안 나가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조차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서도 장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나 나라나 사회나 이런 것은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삶 그 하나만으로도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눈 내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낭만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가오는 한 해의 끝 앞에서 초조한 마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몸에 병이 있고 또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불안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죽게 피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도망해서 주님께 피신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고 표현한 이 원문의 단어는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내가 그런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질병으로 말미암는 육체적 정신적 피폐함, 이 정말 너무 큰 중병을 만나서 심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는, 육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이 불안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넉다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10절에서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니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자기의 일생 전체를 슬픔으로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에 나는 슬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고,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기의 평생의 연수를 고통 중에서 단식하며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으로 한 해를 보내었는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내가 걱정과 근심 중에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해도 걱정과 근심 중에 지냈는데 또 맞이할 새해도 내가 그렇게 맞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기진맥진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중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지금 형편없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대적자들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다 자기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하고 같이 있다가는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다윗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마치 죽은 사람의 시신과 깨진 그릇을 갖다 버리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이런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앞날에 언제 어떤 불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이런 불안한, 이런 두려운 무서운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될 때에 우리 손에 굳게 잡고 있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신앙 축제 예수님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정말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그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던져야 될 그 그물이 뭔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초조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손에 결코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그물이 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걱정되고 불안할 때는 같이 합시다.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물을 잡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초조할 때에, 그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의 그물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에서도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인데
그 단단한 바위뿐만 아니라 정말 지를 듯이 높은, 깎아 지를 듯이 높은 절벽, 굉장히 절벽같이 되어진 높은 반석을 말합니다. 감히 누가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그 누구도 침략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깎아 지르듯이 높은 큰 바위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성이라는 이 말의 뜻은 산 위에 있는 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매우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 그 안에서도 지휘관들, 왕이 머무는 요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일컫는 말이 산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질병과 또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그물을 손에 굳게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의 요체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영혼이 이제 육신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거죠. 서대만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게 될 수 있는 질병과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문제가 자기에게 현재의 직면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피난처, 깎아지듯이 높이 있는 저 바위산 거기에 안전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그물을 지금 던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걱정되고 불안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굳게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그물이 여러분의 손에 굳게 잡혀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손에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그물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실패할지라도, 중병을 만날지라도,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그물이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걱정되고 불안될 때에 허탄한 그물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탄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연기처럼, 연기가 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합니다. 우리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라고 했던 이 다윗처럼 나는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의지를 하고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일 뿐입니다. 지푸라기가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요 라고 하지만 지푸라기는
절대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허탄한 것을 말했는데 이 허탄한 것에는 세 가지 범주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는 신앙심, 종교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 때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찾는다는 것이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복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다 가보시면 나라마다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민족마다 신이 다 있어요. 신을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나 부족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미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 잘하기 위해서 철학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 낳고 이름 지으러 가기도 하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또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신신앙은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점을 보고 구설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자기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귀신에게 자기를 갖다 바치고 자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십시오. 은이나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세공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인조심이잖아요. 이름은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었죠. 사람이 이름도 짓고 모양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절을 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115편 5절 6절 7절에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상 만드는 게 보는 눈을 가진 거 봤습니까?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시편 115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이 만물 중에 어떤 일 할 수 있는 인간이 그 돌 앞에 복을 달라고 그 나무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그 자연 앞에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미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안이나 걱정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가진 그물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미신을 찾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은 또한 치밀어 오르는 감정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안하면 또 고난을 당하면 걱정이 되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탄한 거죠. 허탄.
성질 부리는 것, 허탄한 것. 이사야 49장 4절에 공연히 쓸데없는데 힘을 쓰고 욥기 7장 16절에 불평하고 이런 감정들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질 부리는 거예요. 성질.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성질이 나죠. 괜히 강아지 둘러차고 자녀들한테 화내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허탄한 짓이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 괜히 성질 부리는 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반항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조금도 안 흔들리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되게 하거든요. 고난 때문에 유익된 게 얼마나 많아요.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배우게도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을 때, 불안할 때 화내거나 반발하거나 또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에 그런 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허탄한 것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사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직업도 반드시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도 사귀고 돈도 버리고 또 지식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건강관리도 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좋은 직장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우상이고 우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날을 한 뼘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 뼘이라는 거 하니까 우리가 길이로 한 뼘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길이로 한 뼘은 약 20c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뼘이라고 해서 폭을 말해요. 손바닥 폭을 말해요. 10cm 정도 된 흰색입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1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 향경점처럼 지나가는 그 인생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헛사뿐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든든히 서 있을 때라는 이 말은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잘 나가는 시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패기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있을지라도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이 헛사라는 이 단어가 숨 한 번 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수만 번 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어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에게 애국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북쪽의 바벨론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이 작은 나라와 이 유다 왕은 겁이 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남쪽의 강대국, 북쪽 바벨론 대군을 막아줄 만한 힘이 있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맹을 맺죠. 애굽에는 특별히 이 마병, 이 말의 군대가 굉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하게 되었어.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있으라.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 군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을 당하고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쉐우랑에 차려서 저 북쪽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만 믿고 있으라 하는데도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던 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도 지혜로우시거든.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니까. 그래서 재앙을 그렇게 내리신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유다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리 연합에서 군대를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이때에 이 남쪽 유다 왕 아하스는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책망해도 안 되고 아무리 권해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말 안 듣고 아수르와 동맹 맺다가 이 아하스가 불행하게 되고 유다 왕국이 힘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상도 헛된 거고 성질을 부리는 것도 헛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무엇을 의지하는 것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 헛된 것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헛된 것을 순수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만 미신이라도 찾고 성질이라도 부리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거물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험 당할 적에는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환난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됩니다. 큰 도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그물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바닷물이 뭐 넘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있었던 지진으로 말미암은 해일과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지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닷속 깊은 땅속에 엄청나게 깊은 곳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냥 땅을 전체로 물크덩하게 밀어 올려가지고 저 위에 산에 있는 것이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있는 것이 산으로 올라가고 그냥 해일 하나에 그 최첨단을 걷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냥 침식당하는 아직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어떤 거물이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 바다에 던질 거물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식이신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거물, 여러분 손을 펴보면 언제나 그 거물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 거물이 여러분 손에 잡혀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켜주고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잡혀있는 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거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가지고 건져 올릴 거라고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찢어진 거물을 가지고 구멍 숭숭 난 거물을 가지고 건져 올릴 거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바다에 거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바다에 거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주님, 진실로 이 신앙축제의 마지막 날 내 손에 진정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이 거물 가지게 하시고 평생에 이 거물 들고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불안하고 걱정될 일 많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지키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셨고 완전한 요새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참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손에 진정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그물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에 그 그물이 없는 날이 단 하나도 없도록 언제나 믿음 가지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그물 던질 때마다 놀라운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축복과 도우심과 구원과 복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